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에덴 동산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트리가 밝혀지고 강단에도 성탄목이 세워졌습니다. 성탄트리에 붙여진 장식품들 가운데 별은 알만할 것 같아요. 더 촛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구나 하는 것도 알 듯합니다. 근데 왜 사과와 빵이 매달려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과는 선악과를, 빵은 생명의 주님을 상징합니다. 제 가슴에도 장미가 매달려 있습니다만은 이 장미는 샤론의 장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 트리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여 구원을 잃은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탄 트리와 백화점의 성탄목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 나무 밑에 숨습니다. 숨은 채로 나무 밑에 내버려 두면 좋으련만 하나님이 찾아와 아담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부르심이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심으로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나를 내버려 두었다. 이걸 유기라고 해요. 하나님이 폐기 처분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찾아와 부르셨을까요?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치유하시겠다는 겁니다.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은 타락사입니다. 타락사가 펼쳐지는 가운데 구원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성경상에 처음 등장하는 약속,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내가 선악과를 들고 왔는데 저까지 먹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연약한 인간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담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죄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탓, 남 탓, 핑계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나이다. 그래서 인간이 모인 곳은 항상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 때문에를 소유다가 아니라 남 탓, 비난, 비판, 핑계, 이게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요즘 1029 참사를 두고도 세상이 시끄럽기만 합니다. 서구 사회에 이런 사고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즉시 책임자가 물러나요. 처벌해요. 여야는 물론 사회 인사들이 모여서 사회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치유팀이 뜨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기 진영의 이권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서로를 비난합니다. 이게 후진적인 정치의 행태 아닐까요? 어제 아침에 우리 한교총도 기도하고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고 위로했지만은 거기서 그칠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트라우마 치유 센터를 출범했습니다. 이번에 어려움을 겪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치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재난이 상존하는 시대에 이 치유센터가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달려나갈 것입니다. 한교총이 주관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0억 정도 시드머니를 헌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인 가운데에 상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져서 무려 7,000명 이상 전문가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탁을 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한교총 대표회장의 아마 마지막 사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범죄의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죄는 사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인에게로 흘러가 그리고 아담에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심판 또한 사탄 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따뜻하게 대화를 하십니다. 왜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살려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뱀에겐 어떤 대화도 없이 즉시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기 뱀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물로서의 뱀이지만은 타락한 천사, 바로 악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대화의 상대가 아닙니다. 즉시 우리가 대적해야 될 상대인 게지요. 성경적으로 마귀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람의 죽은 혼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으로 그 나라마다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당, 점술, 이단, 사탄 인사도 하지 말고 대적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명하나니 물러가라. 즉시 대적해야 하는 겁니다. 뱀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그 시선을 이제 뱀의 유혹을 받고 타락한 여자에게로 향합니다. 창세기 1장,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이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게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하나님께 보여주시기 위하여 남편을 허락하십니다. 천국의 그림자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 여인에겐 가정도 남편도 자식도 부담이 되고 고통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국가나 사회는 여성들이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아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가정이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게 정치의 목적이고 선진 정치에 나아갈 길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최저 출산율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 인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구촌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한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데에 이견이 없습니다. 자녀를 낳은 젊은 여성들이 가정에 대한 꿈을 잃어버린 이 나라입니다. 아모르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가 뭔지 아시겠어요? 김연자라는 가수가 노래를 합니다. 치마를 휘날리면서 아모르 파티 그러면 전부 다 일어서서 짠짠짠짠짠짠짠 해요. 거기 보면은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요즘 젊은 세대. 그래서 부모 모시는 것 하지 않겠다.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노력한 땀을 쓰지 않겠다. 나 혼자 먹고 쓰겠다. 이게 행복이다. 여러분,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걸
우리 사회가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겁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울기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녀를 낳든지 간에 우리 사회가 함께 이 아이를 키우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교회도 여기에 함께 헌신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저출생 문제 해결하겠다고 우리 정부가 적게는 200조, 많게는 400조를 썼습니다. 이게 압박이 되니까 모든 부서가 이름만 붙이면 저출산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작년에 한 0.81명, 금년에는 아마 0.7명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정부 예산이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1억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도 지금 출산율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기 낳을 MZ세대 여성들과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전 대통령실을 방문했을 때에 이 문제가 테이블 대화에 올라왔어요. 여러 얘기가 오고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대화한다고 길이 보입니까? 우리가 아기 낳습니까? 아기 낳을 저 MZ세대들 그 앞에 여성 우리 비서관들이 타이핑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걸 타이핑을 하고 있었어요. 저분들에게 물어보고 저분들이 대답 주는 대로 하면 된다고. 내 얘기는 무슨 얘기가 오래 직접 지원하라 그 얘기입니다. 엉뚱한 데 쓰지 말고, 홍보비 쓰지 말고, 책상 앞에서 행정하는데 돈 쓰지 말고 직접 지원해라. 제 얘기는 그 얘기였어요. 그랬더니 그 여성들이 자기 그 컴퓨터 밑에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박수를 치더라고요. 여러분, 직접 투자에 성공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대표적인 국가인데요,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다가 완전히 반전을 이루었어요. 파리나무 십자가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있는데 그 소년들 큰 목소리로 노래하지 않습니까? 팜플렛에 보니까 그 아이들 얼굴이 있어요. 그 밑에 몇 가지 소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니 몇 남, 몇 녀, 몇째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이런 걸 쓰냐고 그랬더니 이게 학교 가는데 첫 번째 조건이라고 그래요. 여기 점수가 제일 많대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할 때도 몇 남, 몇 녀, 몇째 이게 있어야 취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취직을 할 때에 나는 자녀를 며칠 낳았다. 그래야 이게 취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월급 자체가 달라요. 하나 낳으면 얼마, 둘 낳으면 훨씬 더 계속해서 더해집니다. 그래서 5 정도 낳으면 회사 안 가도 회사 다닌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아요. 그 아이들 키우는 것도 사회에 공헌을 하는 거다 그 얘기죠. 지금 1.8명입니다. 독일도 모자란 노동력을 외국에서 이민 정책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오는 사람들마다 이슬람입니다. 그 사회적인 갈등 비용이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직접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1.6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이를 제일 적게 낳았거든요. 독일과 프랑스를 벤치마킹해서 지금 1.4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고도 길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저출생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고 있습니다. 가르쳐 드려요. 이 길 외에는 어쩌면은 어떤 길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전 세계, 아니 우리나라도 사망률 1위가 뭘까요? 암, 혈관 질병, 바이러스로 해서 지난 2년 5개월, 6개월 동안에 한 6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600만 명이 아니고 매년 7천만의 생명이 사라지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낙태입니다. WHO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매년 7,300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20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낙태권만 있지 태아의 생명권이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연약한 약자는 태아입니다. 탯줄 하나로 어머니에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 아이가 낙태를 당하면은 1원도 못 가지고 온전한 사람의 모양도 한번 못 드러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연속극 보면은 결혼해서 아이를 가져요.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려줘요. 심장 소리가 들리시오? 그래요. 오줍니다. 다시 병원에 가면은 이제 아기 모양이 나타나요. 아빠를 닮아서 코가 커요. 엄마를 닮아 다리가 길어요. 그래요. 10주입니다. 누가 감히 이 아이들은 생명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 우리 것입니까? 엄마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 엄마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자살 왜 그게 죄인지 아세요? 내 생명 내 것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자살도 타살입니다. 내 생명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왜 동성결혼이 죄악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신학, 창조신학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성경의 명령을 어기는 출발이 그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대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낙태법 반대운동,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입법화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반대운동을 펼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눈길은 아담에게로 향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은 건 아담이지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명령을 받은 자는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면 책임의 중심에 아담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저주하지 않아요. 자연을 저주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일하는 기쁨이 고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지구촌이 겪고 있는 최고의 고통과 위기는 기후위기입니다. 자연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후위기도 인간이 하나님 주신 자연을 잘못 관리하여 생긴 자연의 저주, 자연의 절규입니다. 요즘 제가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은 인간이 없어도 잘 자랍니다. 잘 삽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갑이요, 자연이 어린 것 같지만은 철저히 인간이 어린 걸. 자연이 갑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자연을 잘 다스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멋대로 파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네 것 아니니 하나님이 만든 것이니 잘 다스리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1년을 살아요. 자동차 타고 버스도 타고 그리고 소고기도 먹고 그러면은 80억 인구가 1인당 80톤의 얼음을 지금 녹이고 있는 겁니다. 물에 잠기는 나라가 곧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 벌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인간은 멸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탄소 운동, 제로 운동, 우리가 적극 동참을 하지 않으면은 지구촌을 죽이는, 내 자손들을 죽이는 무서운 범죄를 우리는 짓고 마는 것입니다. 자연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며 사는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담의 벌입니다. 제가 한교총 안에서, 우리 총회 안에서 저출생대책위원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기후대책위원회 이걸 만들어서 문서를 내고 책자를 만들고 운동을 펼쳤더니 그걸 왜 하냐요? 그러나 1년이 채 안 됐는데 지금 모든 총회가
모든 교회가 이 운동을 펼치지 않습니까? 때늦은 감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생명신학, 또 다른 복음신학이 바로 이 저출생 문제, 기후 문제를 책임지고 감당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부르시고 차근차근 심판과 저주를 이어가는 긴박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펼쳐집니다. 바로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위기 시대지요. 위기 아닌 것이 없는 시대죠. 고통의 시대죠. 고난의 시대죠. 이때에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게 성경이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한 사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납니다. 남자의 몸을 빌리지 않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가 되어서 이 자연을, 우주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펼치면은 1장부터 낳고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장 16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낳고가 아닙니다. 태어나는 아기가 스스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신기한 기록 아닙니까? 스스로 나신 분,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이 땅의 모든 저주는 사라지고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 낙원,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예언이 선포되어졌습니다. 16절, 17절, 18절, 19절, 하나님의 심판이 긴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육체의 죽음이 예고됩니다. 그리고는 20절, 21절이 연결되어지는데 앞뒤가 맞질 않아요. 생뚱맞기 짝이 없습니다. 너는 죽는다 그래놓고 20절,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이름을 주니라 하와라 부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하와라는 이름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주석을 답니다. 생명의 어머니, 산자의 어머니라고 주석을 답니다. 그리고 21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동안은 이름이 없어서 뺏겨났다는 얘기일까요? 인간은 죽는다, 19절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지었다, 하와라고, 20절입니다. 그리고 21절,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연결이 됩니까? 논리적인 비약 아닙니까? 앞뒤가 맞지 않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이 귀절, 엄청난 논리적인 비약, 여기에 엄청난 사건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진리가 그 안에 숨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메시아 예언, 복음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내가 가져왔는데 저도 먹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넘어졌어요.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흙을 뒤집어 쓰고 통곡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담이 용서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아내 이름을 지어요. 하와. 정확하게 표현하면 야 이제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나니 3장 15절에서 그 복음이 선포된 그게 나를 위한 구원의 소식인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야 이제 우리 살았다. 생명 하와라고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의 어머니,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입니다. 이게 저스티피케이션, 칭의 사건입니다. 의롭다고 일컬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사건인 것이죠. 논리적인 비약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이 차곡차곡 펼쳐지고 있는 사건이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인간이 만든 선행이나 공로의 옷이 아닙니다. 철학이나 도덕이나 지식의 옷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덮는 하나님이 친히 만든 은혜의 옷이었던 것이요. 가죽옷은 누군가 죽어야 지어지는 옷입니다. 누군가 피를 흘린 다음에야 만들어지는 옷이 가죽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만든 대속의 옷인 것입니다.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를 언젠가는 에덴으로 낙원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언약에 온 약속의 옷이었던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가죽옷을 입고 사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네가 이 세상 끝나는 날 흙이 되어 흙으로 돌아가는 날 천국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약속의 옷이었던 것이지요. 가죽옷에 죽인 한 마리 양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양 한 마리가 죽으면서 매매 소리를 지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매매 소리를 지릅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 너를 향한 나의 구원의 역사가 양 한 마리가 죽어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이루어졌다 그 얘기지요. 가죽옷은 아담에게 양 한 마리, 하와에게 양 한 마리로 죽어 옷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도 하와도 각자 가죽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각자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었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내 아내가 예수 믿었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각자가 입는 가죽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 오신 예수님, 이 성탄절기에 위기의 땅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 야 이제 우리 살았다. 우리 모두가 하와로 산자의 어머니, 산자의 아버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오셨습니까?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병든 몸으로 오셨습니까?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거렸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세상에 쓰러지고 넘어지셨습니까? 야 이제 우리 살았다. 하와로서 다시 거듭나는 이 시간, 가죽옷을 입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을 밝게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